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려준 비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둘째 아들의 방탕함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라기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연히 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겠죠.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요, 하루도 그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저녁에 해가 질 때도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 길 끝에서 저 길 끝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내 아들은 아닐까라고 노심초사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수없이 우상을 섬길 때도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있는 그대로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이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요, 아마 수없이 되뇌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종을 부릅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아들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탕진한 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탕자. 그는 내 아들이다.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요. 기대가 되고요.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품꾼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실패자로 보지 않고요. 끝까지 누구로 보고 있다고요? 아들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혔고요. 가락지를 끼웠고요. 신발을 신겨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먼저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보시는 분인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책망하지 않고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은 철저하게 뿌린 대로 거두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아오는 길 내내 품꾼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들은 공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사랑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들은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의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심판이겠죠. 근데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염치 없어 하지 말고요. 너무 주저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어떤 삶의 자리를 갖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 붙잡고 위축되지 말고요. 나를 보시면서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